두려워 말라 나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리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자 저주라 나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이름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이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사도행전을 우리가 액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또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약자도 액치가 됩니다. 근데 저 산이 보이시죠? 저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힘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간단한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4/7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예. 우리 미국에서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경찰, 소방관, 대형병원 응급실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일주일 7일 쉬지 않고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습니다. 12/7, 12/7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무래도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니까 12명의 사도, 제자, 그리고 7명의 일꾼들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요, 성경에 집사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혹시 발견하면 제가 기프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글더라고요. 제 성경에는 7명의 집사를 뽑다 이게 있더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그 출판사에서 소제목으로 붙인 거지 성경에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으면은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빌립의 선교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근데 전도와 선교는 다른 것 같습니다. 전도는 같은 민족,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는요, 벌써 언어가 다릅니다. 외국인한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더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당신이 내 말을, 내 언어를 배워서 들으시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언어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언어를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걸 내가 색안경을 끼지 않고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음식을 같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음식이 제 입에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그래도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보다 선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노력해야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문점이 생각이 났고 이거를 발견하는 과정에서 영적인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는 누가 선교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를 언급하셨거든요. 특별히 3번째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를 언급하셨는데 사마리아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12명의 사도입니까? 7명의 일꾼입니까? 그 다음에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애굽이 있고 수단이 있고 에디오피아가 있는데 에디오피아에는 누가 복음을 전했을까요? 두 번째는요, 에디오피아의 재무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가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가 답답해서 이 먼 길을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세 번째는 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부를까요? 이 3가지를 제가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요, 스데반이 순교하게 됩니다. 2장, 3장에서는 베드로가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요, 5,000명이 교회로 새신자로 몰려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12사도 입장에서는 기쁘고 즐거운 일이었겠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30명도 아니고요, 300명도 아니고요, 3,000명이 몰려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5천 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일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려운 일이 닥칩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돌로 맞아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때부터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기독교인들 성도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여서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날에 스데반이 순교한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12명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니라. 도망갔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요,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요, 핍박하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핍박을 당하면 거기 가서 숨어서 안 잡히려고 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만족했다면 얼마나 예배 시간에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마다 그 놀라운 그 장중한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움직입니다. 5천 명의 교회로 모여드는데 그거 보려 그러지, 멀리 가서 내가 왜 전도를, 내가 왜 선교를 해,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성취되게 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사마리아 땅은요, 예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내려 사마리아를 멸할까요? 이렇게 했습니다.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요, 심판의 불을 불러다가 사마리아 땅을 다 태웁시다, 진멸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일꾼 빌립은, 7명으로 뽑힌 일꾼 빌립은요,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보다 일꾼 빌립이 훨씬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도 듣고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얘기를 듣는 겁니다. 원래는 예루살렘하고 사이가 안 좋거든요, 사마리아가. 근데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그 말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표적도 봅니다. 어떤 표적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만 이렇게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 일꾼 빌립도 성령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빌립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어떤 말이었을까요? 우리 주일날은 예배 드립시다. 평일날은 성경 공부도 합시다. 또 시간 나는 대로, 아니 시간을 내어서 전도합시다. 또 모여서 찬양 연습도 합시다. 이런 빌립의 말을 다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전도라기보다는 제가 선교라고 표시한 것은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별도의 나라 같았습니다. 지나가지도 않았고요, 상종도 하지 않았고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부 색깔도 좀 달랐고요. 이러다 보니까 외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빌립이 핍박을 받아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빌립도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스데반이 순교할 때 아쉬운 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설교도 잘하고 그렇게 말씀도 잘 전하였는데 63절에 9절에 말씀을 전하였는데 스데반이 너무 일찍 떠나서 아쉽습니다. 아쉽죠? 그래서 빌립이요, 스데반의 일까지 두 몫을 합니다. 사마리아도 선교하고요, 에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도 선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못다한 일을 빌립이 2배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할 때 뛰다가 어떤 선수가 지치면은 어깨 동무해서 골인 지점까지 가는 거와 같습니다. 에디오피아는요, 아주 남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로마나 스페인까지 저 서쪽으로 갔다 그러면은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무장관을 선교하여서 이 재무장관이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을 것입니다. 남쪽 땅끝까지 간 겁니다.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이 재무장관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또 재무장관은요, 자리를 떠나질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재무장관입니다. 재정을 맡은 사람은요, 자리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내가 자리를 떠났을 때 누가 재정을 맡을지 믿을 수 있냐고요. 거의 안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4,600km입니다. 마차를 타고 가도 하루에 150km를 달린다고 하면 달릴 수도 없고요. 너무 뜨거워서. 또 말도 지치죠. 병거 오는 사람도 있고 자기도 타야 되고 두 사람이 타야 됩니다. 하루에 한 150km 간다 그러면 한 달을 가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이 재무장관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배를 잘 드리고 돌아갔을까요?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제가 손을 들라 그러면 또 혹시 틀리면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마음으로 손을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드리고 돌아갔다. 아니다. 잘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갔다. 어느 쪽이십니까? 한 달 동안 갔는데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잖아요. 다 흩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12명의 사도만 남았으니까 어디선가 숨어서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럼 어디 가서 찾습니까? 그래서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한 일주일 기다렸겠죠. 여기가 아닌가? 또 기다려 봐야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예배당이겠지.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도 사람 모이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관이 뭐가 아쉬워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을까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듯이 스스로 구원하라. 이 재무장관도 재정을 맡아서 돈은 많지만은 영혼이 갈급한 겁니다. 영혼이 고갈된 겁니다. 영혼이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구원받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한 달, 거기서 예배 이번 주가 아닌가 하는데 한 달, 돌아가는데 한 달, 3달을 시간을 썼고요. 3달만 시간 썼습니까? 3달 동안 많은 여행 경비도 지출을 했고요. 나중에 이사야의 글을 읽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서도 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내가 예배도 드려야지, 경비도 써야지. 이 돈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쓴 겁니다. 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요. 여러분, 사막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연못이나 강이나 시냇물이 있어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예전에 펌프질을 할 때도 그 마중물을 부어야 펌프에서 물이 나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몽골에 선교여행을 가시죠. 왜 갑니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첫째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시죠? 왜 그러죠? 목사님도 구원받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고요. 목사님도 은혜 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 피아노 또 지 이것도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단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 내 영혼이 가라기 때문에. 가라다는 것은 갈급하다, 고갈되다, 뭐 그런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있어요. 그런 찬양이 있어요. 가란 내 영혼 위에 생수를 가득 채워주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혼 위에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여러분도 영혼이 가라십니까? 그래서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 요 가사를 제가 갖고 왔습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내 영혼 위에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이 재무장관도 자기 영혼을 살리려고 이렇게 투자한 겁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둔 것입니다. 스스로 구원받기 위해서요. 스스로 은혜 받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제대로 예배를 못 드리고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일어나 나무를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이렇게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다가요, 너무너무 전도가 잘 됐죠. 너무너무 선교가 잘 됐죠. 다 아멘하면서 믿고 있는데 이럴 때 얼마나 계속하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 주의 사자가 예루살렘에서 가사 쪽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잘못하면 체포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이 사마리아 교회가 너무너무 잘 되는데 떠나라고요? 떠나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거기서 가사길로 갑니다. 아니, 대각선 직선으로 안 가고 왜 이렇게 돌아가죠? 광야길로 어떻게 갑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길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자, 가다가 이 마차를 만나게 되죠.
또 여기서 또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에티오피아 장관이 탄 마차가 먼저 가고 있었을까요? 빌립이 먼저 가고 있었을까요? 누가 먼저 가다가 만났을까요? 예? 장관이 먼저 갔으면 못 만났겠죠? 마차가 빠르잖아요. 마차가 천천히 가도 사람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빌립이 먼저 가고 있고 걸어서 여기를 왜 가라는 거야 하면서 누구를 만나라는 그 지시도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의 지시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 뒤에서 이제 마차가 오는 겁니다. 천천히 이렇게 와도 빠릅니다. 자, 그렇게 오고 있는데 두리번 하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왜 나를 이곳으로 오라고 하셨을까? 그렇죠? 이때 뭐라고 하죠? 이때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저 마차로 가까이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리고 말을 타고 마차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세우고 거기를 올라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배를 제대로 못 보고 돌아가는 이 장관이 이사야 책을 산 겁니다. 두루마기 성경을 산 겁니다. 39권짜리가 어디 있어요? 각각의 책이죠. 그거를 한 권을 샀는데 이사야는 또 하필 너무너무 길었으니까 66장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하늘나라를 위해서 보물을 사용한 겁니다. 그 펴서 읽는데 이게 히브리어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대로 읽혀지겠습니까? 제대로 뜻을 알겠습니까? 이렇게 생긴 게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우리는 뭐 이거 공부 안 하겠지만 대충 이렇게 생긴 것만 알고 맛만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요, 저가 사지로 가는 양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왜 여기 양이 나오냐 이거죠, 성경에. 아무래도 구약의 역사를 모르니까 이디오피아 사람이 왜 양이 잠잠하고 양이 왜 조용하냐 이겁니다. 빌립이 차근차근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그 빌립은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가능한 거지 갑자기 일꾼에 뽑혀가지고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일꾼으로 뽑았습니다. 빌립이 이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십자가형에서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게 그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이디오피아 장관이 물어보겠죠. 아니 왜 예수님이 죽는 것이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절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6월절부터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출애굽을 할 때 우리 히브리 민족이 그 바로왕이 계속 거절을 하기 때문에 출애굽을 못하였는데 마지막으로 죽음의 사자가 각 집 앞을 돌 때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장자가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히브리 민족이 그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 아니에요. 애굽 사람은요, 그걸 보면서 비웃었지 바른 사람이 한 가정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죽음의 사자를 물리치겠느냐 이겁니다. 애굽 왕의
그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시작해서 맷돌 가는 여인, 애굽 여인의 장자까지, 가축의 처음 난 태생까지 모두 죽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표하여 주셨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그 피를 믿으면 우리도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차근차근 마차에서 앉아서 장관에게 설명해 주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을 것을 권면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요, 이런 물들이 없습니다. 연못이 없습니다. 호숫가가 없습니다. 다 광야입니다. 조금은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가사로 가는 길에 조그만 연못을 예비해 두신 것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예수를 전하니 그가 가로되 물이 있으니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나도 세례받고 가겠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세례받고 공생에 시작하셨는데 나도 세례받고 복음도 전도하고 내 가정도 구원시키고 이디오피아도 구원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뭘로 시작했습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는요, 내 가족도 예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 이웃 사람들도 예수님 믿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지나니까 우리나라의 민족들이 많이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가요, 구교를 포함한 것이지만 기독교가 이렇게 과반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가시면 대부분 이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기독교가 구교 포함해서 과반이 넘었느냐? 이 한 사람이, 재무장관 한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갔었고, 또 예루살렘에서 이사야 책을 또 후에서 내려오다가 성령님의 지시로 빌립이 다가와서 전도하고 설명해 주어서 예수님을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세례받고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 교회가 핍박받을 때 도망가서 숨어 살다가 핍박이 없어지면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서 그 큰 교회에서 봉사하리라,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갔으면 도망간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요, 선교의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사마리아 땅이면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고 사마리아를 얼마나 언급했고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순수하게 복음 전했는데 성령님께서 많은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이 빌립의 말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거기 놀라운 교회가 생겨난 줄로 믿습니다. 또 에티오피아 사람까지 만나가지고 누구를 만날지도 모르는데 가사 쪽으로 해서 갔는데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설명하고 복음 전하고 세례 주어서 그 나라가 복음이 꼽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구원하라입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우리도 마중물이 되어야 됩니다. 마중물이 되어야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적인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외국인이 영적인 순례자가 된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리라, 가서 예배 한번 참석하고 오리라, 내가 성경이 있으면 사오리라, 이런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 나라에 기쁜 소식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빌립이 성령 받지 않고 거기 가서 복음 전하면 아픈 사람이 납니까?
아픈 사람 고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병자들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 2장에 성령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같이 이러한 현상으로 언어가 통일되면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물론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활동하셨지만 복음서에서 탄생하시고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구약에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바톤 타치하셔서 성령님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놀라운 일들이 사도를 통해 12명을 통해 7명의 일꾼을 통해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이 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이지만 사실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은 성령행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 받아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퍼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